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의미라는 율법에 담긴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모세가 반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자인가? 모세가 광야 그 40년을 통과하면서 다 지켜보았지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40년 동안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지켜보고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도 보셨고 모세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속일 수가 없겠죠, 그죠? 감출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당연히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시면은 27절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다 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곧고 뻣뻣한 자들인지를. 뿐만 아니라 29절에 또 보시면은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까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모세는 그죠? 자신이 이제 곧 있으면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해서 하나님께로 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게 해주셔서 백성들에게 다 적나라하게 얘기를 다 해줬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패역할 것이다. 패역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죄를 뿌리고 있습니까? 찬물을 끼얹고 있나요? 이왕 죽기 전에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걸 알고 있으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죠? 조금 잘못한 게 있고 이전에 좀 실패하고 낭패를 본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왕지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좀 좋게 얘기해주고, 그죠? 좀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얘기를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예? 이왕이면 뭐 다 엉치 말라고 그냥 좋게 얘기하고 뭐 복에 대한 얘기 해주고 잘 될 거야, 부자 될 거야,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도록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또 알죠, 그죠? 그게 희망 고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사람들의 세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진리입니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가 신앙 앞에서 여러분 진리인 것과 진리 아닌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지요. 왜 자꾸만 우리는 신앙 안에 내 감정, 내 생각, 내 기분, 내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을 뒤죽박죽 막 섞어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끼워놓고 그거다가 세상 것도 끼워넣어가지고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강대상에서조차도 목회자들이 성도들 눈치 보면서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신앙, 그게 바로 여러분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 마귀의 괴락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여러분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분별이 되어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구약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틀렸나요? 모세가 한 이 예언이 틀렸습니까? 맞지요. 바로 그것 때문에 모세가 또 한 번 단둘이를 위해서 신명기 말씀 자체가 여러분 반복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여러분 그것도 모자라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라고까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 그 책을 여호와의 언약궤에 두어서 증거로 삼으라. 증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왜? 그 율법책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다 담겨 있으니까.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 다 담겨져 있으니까. 어떨 때 축복을 받고 어떨 때 저주를 받고 다 담겨져 있으니까 그대로 이행하겠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래도 거짓말할래. 이래도 너희가 모른 척할래. 이래도 너희가 아닌 척할래. 못 배운 척, 못 들은 척 할래.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단둘이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지금 이미 다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뭘 숨기고 감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무슨 변명을 할 게 있겠습니까?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멘. 우리가 반드시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준행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은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은 좋은 것만 생각하잖아요. 복 받을 것만. 하나님부터 징계와 심판받을 거는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안 좋은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고 잊어버리려고 그러고 모른 채 하려고 그러고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 속성이잖아요. 악한 속성.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요.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 율법책, 이 속에 담겨있는 이 율법이 다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율법에 담긴 의미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책으로 직접 기록까지 하게 하셔가지고 증거물로 이렇게 삼으셨을까요? 증거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생들이 다 볼 수 있고 잡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아니,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 하더라도. 법정에서도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이 바로 증거 아닙니까? 증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증거물을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여러분, 죄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로마서 7장에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율법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왜? 율법으로 기록되기 전까지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율법으로 딱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하기 전까지는 그런 짓을 해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을 못하고 알 수가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말씀으로 딱 명시를 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무슨 말이죠? 죄가 확정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라는 것. 우리로 하여금 선악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한마디로 뭐예요?
그 나침판을 정확하게 제시한 거죠, 그죠? 예.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 율법책을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심지어는 그 책을 언약궤 옆에 두어서 증거물로 삼게 하신 그 의미, 그 더 본질적인 영적인 그 의미가 뭘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고 또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뜻으로 바라보셨는지 그걸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에 따라 지음받은 그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그를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또 만들어 놓으신 에덴 그 동산에다가 그 사람을 이끌고 그 동산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신 일이 이 일이었어요.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서 그 동산에 두시고 말씀해 보니까 그 동산에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는 것. 이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명.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이거 하시려고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지킨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경작은 어디다 합니까? 땅에 하죠. 땅을 갈고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경작이잖아요. 지킨다. 그 땅을 가꾸고 유지하고 보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뭘 경작하고 뭘 지킬까? 경작을 왜 합니까,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여러분 묵은 땅을 갈아엎고 그 땅에다가 물도 주고 땅을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이런저런 비료도 부어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땅을 여러분 아주 농사 짓기 좋도록 만드는 건데 갈아엎고 이런저런 풀도 뽑고 이런 일들을 궁극적으로 왜 하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죠. 그냥 뭐 여러분 땅만 갈아놓고 쳐다보면서 아이고 땅이 참 반듯하게 잘 됐네. 그거 쳐다보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농부가 땅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씨 뿌리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을 가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씨 뿌리려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땅이 뭔 땅이기에?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뭐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이 옥토같이 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땅의 상태가 좋질 않아요. 근데
근데 그 땅이 뭔 땅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흙으로 된 그 땅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심령 땅을 말하죠. 우리 심령요, 심령. 심령의 상태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더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온통 어디를 갈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마치 칠같이 어두운 밤에 이거는 좌우 분별도 안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그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갈아엎는 거죠. 그 땅을 갈아엎고 거기다가 말씀의 씨앗을 심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물도 주고 잡초도 뽑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들짐승들이 와서 그 싹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유일한 그 사명이 바로 이거였어요. 여러분. 뭐 아담 보고 여도 가고 저도 가고 하면서 일도 하고 절도 하라고 시킨 게 아니고요, 여러분. 딱 하나. 에덴 동산 거기 있으면서 땅을 경작하고 지키는 이 유일한 사명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게 다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를 막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교회도 부흥시켜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 다 부차적인 것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핵심이 아니고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신앙은 일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역이 목적이 되는 신앙이 아니고 존재가 목적이 되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관계가 목적이 되는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심령 땅을 갈아엎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자라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리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그 뜻 말고 자꾸만 딴 데다 우리는 마음을 품고 있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갈라져서 그렇죠. 두 마음을 품어서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도 있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혼란스러운 거죠. 갈등을 겪는 거죠.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아니요. 혼란스러울 이유가 없어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되거든요. 왜 자꾸만 거기다가 내 것을 끼워 넣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뭔가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생각이 내가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구분하라고 제발 뒤죽박죽 섞지 말고 구분하라고. 율법은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이 심령 땅은 보이지가 않죠, 그죠?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손에 잡히나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쪽집게로 쏙쏙 뽑아낼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내 안에 이게 잡초가 있네. 잡초가 눈에 보여가지고 그거 핀셋으로 쏙쏙 뽑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뭐 보여야지 뽑죠, 여러분. 알아야지 뽑지. 구분이 안 되는데, 분별이 안 되는데 왜 뽑습니까, 여러분? 우리 심령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 율법을 주시긴 했지만 그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죠. 그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율법의 말씀을 보고 마치 우리가 여러분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한글부터 우리가 받아쓰기부터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받침이 이게 맞는지 틀렸는지. 마치 여러분 초등학생이 학교에 막 들어가가지고 받아쓰기 시험 보고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를 여러분 철자를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그냥 읽는 대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쓴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죠. 그죠? 심지어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들도 받아쓰기를 정자로 똑바로 써야지 100점을 받을 수 있는데 받침 하나만 틀려도 그건 틀린 건데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신앙일 때 그 율법을 가지고서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로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오셨지요. 율법으로는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으로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찾아오셨지요.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자면 참 길지만은 오늘 이 새벽 예배 신화에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더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요. 다만 이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태초의 첫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신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육신만 지으신 게 아니고 더 본질적으로는 뭐예요? 그 육신 속에 코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마침내 그 사람이 육의 사람이 아니라 뭐예요? 생명이 되었죠. 그죠? 생명을 가진 존재, 곧 그 생명이 뭔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의 존재가 되었죠. 그죠? 그냥 육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그 말이 즉슨 영과 육은 함께하고 있죠. 우리 안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육을 그냥 하나님이 육이 중요하니까 우리 육으로 그냥 살아라 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동물들처럼 그냥 육만 흙으로 그냥 육만 지어 주셨겠죠. 그리고 어떤 감각이라든지 머리로 어떤 생각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동물들도 지능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우리를 지으셨겠죠. 근데 굳이 영을 왜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죠? 그 영은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 영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율법은 육으로 받아서 육으로 행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심령 안에는 육이 아니잖아요. 육으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의 심령은 영으로 해야죠. 영으로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이 육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 내가 내게 말하는 말이 곧 생명이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길은 이 율법을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지 마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이고 그게 다일 것 같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아니, 모세 율법이 있는데, 토라가 있는데 뭐 하려고 주님이 또 오시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지키면 되지. 안 되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무엇이 거듭났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이 거듭난 게 아니죠, 그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거죠. 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겠어요?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우리의 영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은 여러분, 영성으로 다스릴 때 인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인성만 강조하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윤리 도덕이 되고 여러분 철학이 될 뿐이에요. 세상의 윤리 도덕도 여러분 얼마든지 좋은 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리 살아라, 저리 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의 인성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영성으로 인성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거든요. 왜? 육성이 여러분 인성을 다스린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짐승이잖아요. 바로 그 점에서 오늘 여러분 이 율법에 담긴 의미는,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우리 형편에 맞게끔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이 율법입니다. 왜요? 당장에 지금 우리에게 급한 게 뭐예요? 죄 문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이 율법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또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육성으로는 여러분, 인성으로는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거죠. 부디 영으로 육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